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들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11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유다 왕인데 저가 왕이 되어 나서 자기 동생들과 또 거기에 있는 대신들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21장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 부친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 왕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아우가 6명이 있는데 아우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아우들도 다 죽이고 칼로 방백들도 다 죽였다. 방백들 몇 사람을 죽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하면은 여호람이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산당은 우상의 집인데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산당이라는데 교회에다가 우상을 세웠다. 우상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를 미혹해 했다. 미혹.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반드시 징계가 일어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우상이다. 우상.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속아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우상 섬기는 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우상을 섬기는 여호람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가로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을 행치 아니하고 여호사밧과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상을 다 물리치고 산당을 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사밧과 아사인데 그 길로 행치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만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즉 백성들을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섬기게 하기를 어떻게 섬기게 하게 되느냐. 아합의 집과 같이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희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합이라는 왕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같이 했다. 그 다음에 선한 아우들이 6명 있는데 이 아우들의 이름이 2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 아사라가 있고 여히엘, 스가랴, 아사라, 미가엘, 스바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더라. 그래서 이 아우들을 다 죽이는 죄를 범했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하나님이 백성도 자녀도 아내도 재물도 큰 재앙으로 치리라. 15절에 보니까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했더라.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썩어서 배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재앙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자가 우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4절까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동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으로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들과 집비둘기들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는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짐승들을 다 죽여서 쪼개어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중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엔 철저히 자기가 죽어야 돼. 내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후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데서,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겼다. 애굽의 바로 왕을 섬기고 400년 동안 섬겼다. 그럼 그들이 왜 40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느냐? 바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들,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절에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니며 그 후에 내가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또 그 모든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해주시는데, 재앙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괴로움이 오고 재앙이 온다. 그 말씀을 하나님 예언으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영적인 큰 괴로움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5절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장막은 곧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우상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말씀을 줄이게 돼. 영적인 말씀에 목마르게 돼. 줄이고 목마르면은 우리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어떤 재앙도 없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즉 어린 양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했다. 즉 생명수 샘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생명수 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재앙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의 섬기는 자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뇨? 어디서 왔느뇨?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왔다.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을 섬기게 되면 환난을 만나게 돼요. 환난. 섬기는 그 자체가 바로 환난이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모든 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것을 큰 환난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흰옷을 갈아입는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부정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섬길 수가 있다. 하나님은 부정하고 죄 많고 더러운 그런 사람은 보호자 앞에 부르짖으라.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된다. 흰옷은 어떻게 입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는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시편 97편 1절 시편 97편 1절 97편 1절 시편 97편 1절 97편 1절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7절에 보면은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조각 신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조각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 때 만드는 것을 갖다 조각이라고 해요. 조각. 우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을 또 신상이라고 그래요. 신상. 우상을 신상이라. 즉 이 말씀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자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조각신상이라. 조각신상. 이런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사람을 섬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느니라. 아무런 의미도 없고 헛된 것으로 자랑한다 말. 자랑.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복받았다고 이렇게 자긍한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라.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수치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신들아,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그랬어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땅은 즐거워하며, 즉 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땅이다. 성경에 보면 너는 밭이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땅이라 그래서 땅.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름과 흑암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다. 의와 공평이 그의 기초로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의로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믿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와 보호자의 기초로다. 우리 믿음의 뿌리다. 뿌리.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다. 3절에는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살아놓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 불이 대적을 사른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불을 발하시느냐. 하나님이 우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게 하면 우상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불이야. 불. 세상 신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헛된 말이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불에 탄단 말이야. 불에 타.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산다. 그래서 불지옥 가게 되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이 헛된 말을 받게 되면 불에 사르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다. 4절에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란 것은 빛이라 그래. 번쩍하는 빛인데 곧 진리의 말씀은 빛이라. 빛. 감추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그 드러난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번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크게 깨닫고 놀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깨달은 자가 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떨게 됐어. 왜 떠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 아닌 것을 보고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떨게 돼 있다. 큰 죄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허망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밀같이 녹게 됩니다. 하늘이 그 을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 을을 선포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즉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즉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그러나 조각 생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각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헛된 말을 받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즉 하나님의 바르게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시온,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듣고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듣고 기뻐하는 것이 주의 판단이라. 주의 판단. 주가 주시는 진리의 말씀.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 유다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런 뜻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을 갖다 유다라 그래. 유다 백성들은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즐거운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은 즐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즉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15절 에레미야인데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 있어.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 에스라. 에스라 6장 15절 18절까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에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소소 100가 수양 200가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울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18절에 보면은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 분반대로 또 반차대로 각기 임무를 맡게 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책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즉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섬기게 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나서 말하게 되면 그거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다. 성경.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을 지나서 거기서 노예로 있다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 이제 모든 것을 끝날 때가 언제냐?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피력, 즉
예루살렘 성전을 다 세웠다. 다 건축을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즉 바벨론에 가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전에 봉헌식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앞에 봉헌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성경대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6장 욥기 36장 10절. 욥기 36장 10절. 욥기 36장 10절. 욥기 36장 10절. 36장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정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게 되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함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11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이 청정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형통한 날이 온다. 형통한 날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즐거이 해를 지낸다는 것은 올해도 내년에도 해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종하여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청종하여 섬기는. 무엇을 청종하여 섬기느냐? 10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 교훈이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며 명하여 제약에서 돌아가게 하시나니, 헛된 말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던 자가 교훈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청종하여 섬기며 형통한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청종. 귀로 듣고 따라야 된다. 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청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 칼에 망한다. 즉 헛된 말에 우리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게 된다. 청종치 아니하면 큰일 난다. 13절에 보면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마음이 사곡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헛된 말로 또 그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면은 하나님의 분노를 쌓게 된다.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움을 준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잘못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속박을 하시는데, 속박을 해도 왜 마음이 사곡한 자는 절대로 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남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으로 유혹해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자를 갖다가 남창이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과 함께 망한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쯤에 구원하시며, 헛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하신다.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 길을 여시나니, 즉 하나님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어온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즉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공고하면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넓은 길로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는 좁은 것이요. 성경은 좁은 것. 그러나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면은 이제 넓은 곳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상에 차린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그 모든 말씀은 살찐 것이 되리라.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찐 말씀이 되어서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까지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랬어요. 즉 진리의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인데 이 생명은 바로 피다. 피.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즉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죽은 행실에서 즉 지옥 갈 자가 죄가 많은 자가 이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오직 그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경 때에는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고 12절에 보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속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 즉 이제는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러하지 않다.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젖으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이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였거든. 구약에는 염소, 항소, 또 암송아지, 이런 피와 불에 태운 재를 가지고 뿌려가지고 육체를 정결케 하는, 거룩게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다. 이제 염소, 항소 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즉 첫 언약 때는 염소, 송아지의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는 천연언약 때인데,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즉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되는 그런 약속을 얻게 하는 것은 반드시 새 언약을 받아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받게 해주는 분을 갖다 중보자라 그러는데, 중보자가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피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